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주일 1, 2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강대국에는 세계복음화로 가는 사실상 모든 지름길이 강대국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10절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만세로부터 감춰온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세 때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도 흔들리지 마라, 속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 역사와 지구의 마침표를 다 전도에다가 맞춰놨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부활 메시지, 사복음서 끝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땅 끝까지 가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전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 나라인데도 때로 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운 이유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전 세계 짧은 시간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실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가장 큰 지름길이 강대국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모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다윗을 블레셋 앞에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수르 그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18만 5천이 그날에 이제 죽임당하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 아시죠? 눈 어둡게 해서 돌려보내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엘리사를 아람 앞에 세워서 세계복음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지만 선지자들도 많지만 특히 다니엘을 중심으로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가지고는 결국 거기서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사실상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그 중에 특히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들어서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번 주 일부 예배 제목이 로마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이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여기에 세계복음의 모든 지름길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 목사님 지은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나일강과 애굽을 살리러 가라. 블레셋, 아수르, 아람을 살리러 가라. 바벨론과 로마를 살리러 가라. 렘넌트여 어디로 가든지 살리러 가라. 그게 이제 유 목사님 쓴 찬양 가사인데, 왜? 거기에 모든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문제를 만난 게 아니고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위기를 만난 게 아니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받아도 로마로 가야 돼요. 문제가 와도 위기가 와도 로마로 가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겨우 자녀 문제에 시달리다가 광야에서 인생 끝낼 그런 지금 인생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남편하고 시달리고 아내하고 시달리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리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거기에 낙심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광야가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는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될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로마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갑자기 로마로 가겠다 그런 게 아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확실한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9장 15절에 이방인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라고 했을 때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떠올렸겠죠. 임금들과 그때 바울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왕들 앞에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결국 우리나라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비전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막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면 그죠?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독을 품고 달라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급하게 이제 아라비아로 보내고 결국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내려가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이제 기록들이 있지만 약 10년 좀 넘게 길리기아 다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성경을 아마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기간에도 여기저기 사역들을 쭉 했던 어느 자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하면서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지도자 바나바가 다소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바울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제자 사역이 가능했어요. 그 말은 그 전에 이미 집중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어디서 어떤 사역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말하자면 대단한 역사가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주어진 현장에서 그 언약 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조용히 집중하면서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딱 바울을 이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시는 대로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아시아로 데리고 들어가고, 또 마게도냐로 데리고 들어가고, 또 고린도로, 에베소로 막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쯤 돼가지고는요, 완전히 에베소를 넘어 에베소를 통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서 막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사르고 신기한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사실상 한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이 본 겁니다. 이때 바울이 그렇다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로마도 살릴 수 있다.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의, 비전 안에서의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라는 단어는 바울이 사실상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방인 임금들 안에 포함되어 있긴 있지만 요거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그 안에서 바울이 꿈으로, 언약적 꿈으로 붙잡은 게 로마 복음 아닙니까? 야, 이제 이거 로마 복음화 되겠구나.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그 여정을 걸어갔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많은 응답도 있었지만, 생명 걸고 바울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이 결사대가 달라붙기도 하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는 막 돌에 맞아가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사건도 있고요. 그러면서 막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급하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 풍랑까지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 바울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오늘 이겁니다. 그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여정으로 걸어간 거예요. 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실상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이 말은 조금 풀어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복음 전할 사람이잖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잖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바울이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사건도, 어떤 핍박과 환난도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와도 로마로 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절대 광야에 죽지 마시고,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달리다가 그냥 인생 끝낼 사람 아니에요. 로마로 가야 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 있는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설교 때 그 이야기 주셨죠.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끝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끝난 거다. 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기 때문에 저기에 모든 걸 다 가져오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 전할 인생이 맞다면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아니라면 일부 예배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끌고 가는데 내가 복음에 관심도 없고 전도에 관심도 없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의미 없는 인생이요. 별 중요하지 않는 인생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밥 먹을 이유도 없고 자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계복음하는 거거든요. 그게 밥 먹어야 될 이유요, 자야 될 이유요, 건강해야 될 이유요, 공부해야 될 이유요, 성공해야 될 모든 이유인데 과연 나는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닌가? 맞는가? 저도 질문을 해봤거든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좀 걸으면서 과연 나는 복음 전할 사람이 맞는가? 물론 제가 복음 전하려고 목사 됐잖아요. 복음 전할 진짜 상태가 맞는가? 말하자면 내 모든 마음, 생각과 인생 전체가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올인되어 있는 상태가 맞는가? 질문해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언약 붙잡고 풍랑 중에도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의 여정을 따라 로마서 16장 제자 데리고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CVDIP거든요. 언약, 비전, 꿈, 여정, 작품. 완벽한 CVDIP의 여정을 갔던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했는가? 근데 역사적 자료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근데 이 말을 하면 보통 가이사 황제 앞에 서가지고 구원의 길 한판 하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그 말을 했을까요? 황제 이름이 바뀌어도 전부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로마는. 그러니까 황제 앞에 서서 원래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길 한판 해야 언약이 성취된 겁니까? 그게 가이사 앞에 선 겁니까? 그런데 자료를 쭉 성경과 함께 역사 자료를 찾아보면 결국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처음에는 지하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전셋집 같은, 말하자면 재판을 걸어놓고 2년 동안 기다리면서 이제 그 한 집에 딱 머물러서 재판을 기다리는 이제 자택구금 그런 거죠. 한 집에 딱 가둬놓고는. 근데 자유롭게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대화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허락되어 있었어요. 아직 재판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많은 로마의 제자들을 불러들이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확립시키면서 사실상 로마 복음화의 센터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렇게 아까도 언급했던 이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4개를 거기서 작성을 해내고요. 굉장한 메시지를 세계복음화의 센터였습니다. 이 과목이. 그리고는 거기서 사실상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면서 다시 그 과목에서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정확한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여기저기 사역을 좀 더 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메시지가 목회서신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그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다. 다시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디모데서, 디도서 이게 다 목회서신인데 렘넌트 제자들에게 메시지 탁 남겨놓고 이 바울은 이제 아시죠?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난 그거를 기독교인에게 덮어 씌우면서 기독교의 대표 지도자인 바울을 불러들이게 되고 바울을 참수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 참수당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 못 전했습니까? 결국 바울이 데리고 간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로마의 그 노예들을 통해서 일어난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로마 구석구석에 복음 가진 이 지도자들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콘스탄 황제가 역시 가이사죠.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콘스탄이 진짜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분명한 거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미 상황이 로마에 와버렸어요.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렘넌트들을 통해서 완전히 로마의 복음의 능력이 설명되고 로마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어요. 제 결론입니다. 아멘. 네. 물론 가이사 앞에 구원의 길 한판 한 기록은 없다니까. 그건 없는데 그거 했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마 앞에 가이사가 보는 앞에 복음의 능력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한테 말하기도 어려운,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로마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자, 2부 예배 때 지금 계속해서 민수기를 읽어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가 아니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우리는 237을 향해 가고 병든 치유 현장을 살리는 치유를 향해 가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237 치유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로마를 향해 갑니다. 가정의 위기가 온 게 아니고 우리는 로마를 향해 갑니다. 자녀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건강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경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속에 언약 찾아내고 하나님 계획 찾아내고 하나님의 축복 찾아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 확실한 언약 붙잡았고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가나안 땅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붙잡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면 그 가나안 복음화의 비전 안에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해 주면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미리 분배해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가나안 복음화의 꿈을 주셨다. 그러면 그 7족속 31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나안을 어떻게 갑니까? 그 여정이 뭐죠? 그 여정이 바로 성막, 회막, 장막인 거죠. 이 여정을 누리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번 주 2부 예배 때 성막 안에 등불을 끄지 마라. 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춰야 되니까.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의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의 생명의 빛, 그 그리스도의 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니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꺼뜨리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빛, 기도의 등불을 저와 여러분 자신 안에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등불, 기도의 등불,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현장에 이 시대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꺼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어두움이 파고 들어와 버려요. 빛이 없으면 자동으로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주일 예배다 수예배다 이래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계속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때 주신 그 성막의 언약 붙잡고 집에서 장막, 매일 아침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빛을 누리면서 정말 기도의 힘을 얻으면서 내 마음의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안식과 빛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어떤 광야라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너무나 많은 일들, 더위, 추위,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작품을 남깁니까?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작품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CVDIP를 확실하게 누리면서 간 겁니다. 언약, 비전, 꿈, 여정, 작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CVDIP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꿈은 뭐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현장, 연재복음화를 비롯해서 우리 직장, 우리 가문, 내 기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분야. 우리 집에 셋째가 발레를 하는데 237 나라 살리는 발레리나 언약 같이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얻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을 얻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셋째한테 한이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얻으라 하니까 너무 좋다. 성구 좀 적어달라 하더라고. 말하자면 우리가 전부 다 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가지만 그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 있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있을 겁니다. 진짜 237 치유 서밋을 품고 여러분 날마다 한번 찾아보신다면 분명히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교수 되기 위해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여자분을 만났는데 복음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전도는 모든 계획이다. 막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막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막 받아 적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다락방에 대한 이상한 말을 듣고 좀 경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만나고 이번 주만 두 번째 만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듣는데 이 복음이 맞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누가 뭐래도 이 복음이 맞다. 중국 사람인데 어머니는 삼자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본인은 어릴 때부터 약간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했던 사람. 이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고 나름 뭐 좀 체험이 됐나 봐. 그래가지고 이번 주 가는데 얼마나 잘 받아적은지.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게 자기는 너무 보이고 제가 12가지 문제 이야기하면서 복음 없이 육신적으로 성공했다가 무너진 사람들, 교수님들, 앞으로 이분이 중국의 교수 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교수나 의사나 이런 분 중에 무너진 이야기도 했는데 나중에 포럼을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 자기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다. 복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쩌면 이분이 완전히 복음으로 답내고 중국의 교수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이분이 복음 깨닫도록 제가 심부름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정. 그러면 어느 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CVDIP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꿈들을 구체적으로 잡아내고 이제는 자격 있는 밥을 먹으시고 자격 있는 잠을 자시고 자격 있는 건강을 얻으시고 자격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밥 먹을 자격 있고 커피 마실 자격 있고 잠잘 자격 있어요. 죄송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복음 전할 사람 아니라면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뭔 또 두 그릇을 먹습니까? 징그럽게. 뭐 하려고? 커피 마실 자격도 없어. 대충 마시기 바랍니다. 뭐 폼 잡고 마십니까? 그러나 복음 전할 자격이 있으면 커피도 좀 맛있는 거 고상하게 탁. 운동할 이유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야 될 이유 있습니까? 자고 건강 회복해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될 이유, 학교 가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로마로 가야 되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마음 두고 반대로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녀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남편이 안 되면 놔두세요. 그걸 어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데 그거 붙잡고 우리가 마음 생각을 다 뺏기고 있으면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있습니다. 시간표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안 속는 게 능력이다. 그렇지. 속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자꾸 속으면 안 돼.
안 되는 것 같고 빨리 안 되고 답답하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빨리 이제 우리는 10가지 축복을 찾아내고 확실한 그릇을 준비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과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만 누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독립.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마라. 어떤 현실에도 속지 마라. 그 속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라. 자꾸 속는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온 게 아니고 시내산에 온 겁니다. 시내산에 온 게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민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온 게 아니고 성막, 회막, 장막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게 경제 문제 왔네, 가정 문제 왔네, 자녀 문제 왔네, 건강 문제 왔네. 아닙니다. 현실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고 영적인 사실을 찾아내라. 그리고 세 번째, 절대 틀에 갇히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그 틀에 갇히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대편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준비하셨다고. 우리 연재권역이 어찌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세웠겠습니까? 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틀에 갇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되겠나? 그랬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틀에 매이지 말고. 제가 뭐 중국어를 할 줄 압니까? 뭐 일본어를 할 줄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237 나라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 신학교도 하나님 훈련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셨는데 11월 달에는 또 일본 신학교 전도 훈련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셨거든요. 영상으로.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항상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연재가족들은 반드시 사람 살리는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맞다 틀리다 따지지 말고 살아나야 틀린 것도 바꾸고 맞는 것도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살아나야 돼요. 살리는 선택. 어떻게 하면 내 직업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기능을 가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다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육 간에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늘 살리는 선택, 살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피하는 위기 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위기 쪽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절대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이 왜 그러냐면요. 그래, 뭐라해? 그래, 좋다. 이래가지고 한 붙어보잖아요. 내가 지금 뭐가 맞는지 옳은지 내가 한번 확실하게 내가 이제 밝혀내겠단 말이야. 네가 틀렸다는 것을 내가 기필코 내가 증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내 뇌 구조가 막 찾아내고 막 밝히고 맞냐 틀리냐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쪽으로 나의 뇌 구조가 돌아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싸우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동안에 영적 상태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두고 중직자를 두고 또 중직자는 목사님을 두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우리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영적 싸움 하셔요. 가족끼리도 아무리 나쁜 놈도 할 말 있다 안 합니까?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보면 아무리 잘못한 놈도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대듭니다. 그러니까 육신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 해야 돼. 시간이 없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칠판이 작습니다. 주어진 일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계정에 요즘 세유 237 나라 이야기도 올리고 오늘은 영어로 복음 선구 100개 하는 것도 올리고 하는데 좀 여러분이 볼 땐 좀 수준 낮아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로 사람들의 마음에 237 나라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옛날에는 좀 시시했는데 요즘은 내용이 좀 있어요. 또 세유를 이용해서 하니까 아이들도 그걸 좀 보내. 아이들 마음에도 237 나라가 들어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4살짜리도 그거 본다 하더라고.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초등부 교사방에 그거 올려가지고요. 그게 뭐 우리 새끼 뭐 무슨 재롱잔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237 나라의 이 언약이 사람들 속에 아이들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중국인 그 유학생을 만났지만 제 딴은 굉장히 기도하고 메시지 딱 준비해가지고 안 보고 할 수 있을 만큼 확신 가지고 갔거든요. 녹음해서 또 주고 중국인이니까 또 자료도 또 주고 이랬는데 마침 또 우리 그 주일 2부 예배 통역하는 쉬리 전도사님이 중국인으로 서울대학 유학 가가지고 박사과정 지금 밟고 있거든. 거기다 복음 확실하지, 중국어 잘하지. 그래서 제가 딱 다락방 마치고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줌으로 만나게 해줬거든요. 한 15분을 막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들끼리. 나중에 시리 전사 마치고 전화 왔더라고.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믿어지고 자기 이제 전도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작은 만남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자, 8번째. 어떤 서밋 이전에 누가 뭐래도 순서는 영적 서밋부터입니다. 우리 아이한테도 뭐 이렇게 뭐 발레 한다길래 발레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이야. 영적 서밋, 그 속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자, 9번째는 이제 우리는 아무도 안 가는 황무지, 노바디 현장으로 갈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거기서 에브리바디 영답. 10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생을 올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10가지. 우리를 광야에 오래 묶어두시는 이유가 이 10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찾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지만 우리는 237 치유 서밋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응답이 와도 이제 로마를 향해, 가나안을 향해,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며 이 10가지 힘을 가지고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 개인 가정 등등 문제들 속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복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전도,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지름길인 강대국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로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실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막, 회막, 장막의 그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작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로마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인생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유 있는 인생으로 응답받고 이유 있는 힘을 얻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로마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서서 속지 않고 믿음으로 10가지 축복을 찾아내어 기필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재가족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재방에 올린 것처럼 세례식이 이제 아마 12월 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세례 교육을 권역 담당 목사가 그 권역의 세례 대상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셔가지고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토요일까지 명단을 좀 주시면 저하고 시간을 맞춰서 필요하면 모으기도 하고 안 되면 따로 좀 하더라도 원래 한 4회 정도 세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한 2차례 정도 하면 조금 여유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세례 받아야 될 분들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 구역장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